바울은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꼭 들고 싶지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죠. 에베소는 바울 사도의 그 정의 또 연고가 또 예수가 힘쓴 것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길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런 곳이고 사역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에베소를 지나가 버렸다. 지나가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지요. 들리고는 쉽지만 마음으로는 정으로는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걸 억누르고 참고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그냥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이유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지요. 평상시 같으면 꼭 들렸다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렇게 하고 떠나고 싶지만 빨리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할 것이 있고 오순절 안에 가서 해야 될 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지나쳐서 배 타고 밀레도에 이르렀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에베소를 안 간 대신에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들은 다 다른 섬,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는 어떻든 가서 하루라도 잠깐이라도 머물러서 교인들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부탁할 걸 부탁하고 엄히 경고할 거든 경고하고 뭐 그러면서 지나왔는데 에베소는 그냥 지나쳐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른 거예요. 초청을 한 거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청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가운데 자신이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온 길이 어떤 길인가를 자신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밝혀주고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지나가 버리면서 그래도 아쉬워서 갈 시간은 없어서 아주 갈 길이 급하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곳에서 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주님을 섬기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섬겨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주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 섬기는 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길과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섬겼던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겸손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본문 19절에서 자신이 주님을 섬겨온 길이 모든 겸손의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 모든 겸손과 그랬잖아요.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온전한 겸손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모든 겸손, 겸손할 수 없는 것까지도 겸손한, 겸손이 부족하지 않는 온전한 겸손, 그런 온전한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섬기는 것이란 이 말은 종으로서 복종하면서 봉사하는 변함없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그 길이 철저하게 겸손한 그런 길이고 그런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렇게 모든 겸손으로, 그리고 그 겸손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복종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며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길이며 성도 섬기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좀 더 높은 사람, 좀 더 큰 사람, 좀 더 대접받는 사람, 좀 더 권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러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주님이 지셨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사도 그와 같은 모습인 거죠. 그와 같은 마음이고, 바울사도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고, 큰 사람으로 여길 수 있으면, 여김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가장 작은 자로,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로 자신을 낮춘단 말이죠. 자신을 겸손케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받으려고 노력해온, 그리고 현재나 앞으로도 예수께 본받고 싶은 그런 귀한 마음은, 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이 낮아짐의 도여야 한다. 또 낮아짐의 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낮아진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낮아진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높아지려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도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가서 남의 발을 씻겨라 하는 말씀, 이것은 대단히 실천하기 어려운 숙제이고 과제인 거지요. 그렇죠? 섬기는 삶, 낮아짐의 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나오잖아요. 본문에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해 놓고,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에베소 교회 장로인 너희를 섬기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왔던 그 길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길이 아니었다.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주님이 선생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참 많겠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그 힘을 힘입어서 겸손히 주를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겸손히 주를 섬긴다는 것은 어려워요. 어려운 일 많아요. 그러나 찬송에서도 우리가 찬송하듯이, 그때 겸손히 섬기면서 어려운 일 많을 때, 그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주께서 주신 위로와 주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섬기기를, 겸손히 주님 섬기는 그 길을, 겸손히 교회 섬기고 성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다 이게. 비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높이라고 하고 낮아지는 걸 제일 싫어하고 낮아지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나 꼭 높임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근데 그게 복음적이지 않거든 전혀. 그건 비복음적인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바울 사도는 모든 겸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진실한 종들은 그렇게 했어요. 진실한 주의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진실한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가짜들만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짜가 되지 않고 진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밀려도에 와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들을 말씀으로 굳게 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교훈하면서 다시 밀려도에서 에베소로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를 섬겨야 할 그 장로들에게 내가 에베소를 섬기는 그 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내가 섬겼던 그 일들은 그리고 꼭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를 섬기는 그 길은 눈물의 길이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본문 19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길이 모든 눈물의 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말씀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많이도 운 사람이에요. 많이도 눈물을 흘린 사람이지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였고 눈물의 예언자였고 눈물의 종이었고 눈물의 선교사였고 눈물의 개척자였고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0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선교 전도를 했어요. 선교 여행을 했어요. 전도 여행을 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그 사실을 목도하고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그렇지요. 거짓말하면 먹히지도 않죠.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지금 그 교회 장로들을 지금 밀려도에 불러다 놓고 그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3년 동안 그걸 울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3년 에베소 교회 목회가 눈물의 목회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눈물 흘리지 않고는 에베소 교회 목회가 불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의 회당의 목회가 어려웠습니다.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에베소의 유대인 장로들이 바울의 에베소 전도를 방해했고 시련을 겪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에베소 회당을 떠나서 두라노 서원을 개척하고 두라노 서원에서 나머지 긴 시간 동안 거기서 목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눈물을 흘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눈물을 흘린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가 천국에는 마른 눈으로
못 들어간다. 천국에는 눈이 마른 사람들, 눈물이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길,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 섬기는 일, 그 일은 웃고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길은 눈물의 길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과 두란노 서원에서 긴 세월 동안 에베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은 눈물이 말라서는 할 수 없는, 눈물의 힘으로 한, 눈물같이 흘러 넘치는 그런 피땀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눈물 흘린 자에게 열려져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상급을 바라보고 그렇게 수고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주의 나라와 복음, 죽어가는 영혼들과 그리고 회개를 위한 눈물, 그 뜨거운 그런 눈물을, 그것을 흘리는 것,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남자는 울어서는 안 돼. 천만의 말씀. 남자도 복음을 위해서 울어야죠. 바울 사도는 이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뿌려가면서 걸어갔던 그 길이고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그런 일인 거예요. 웃고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기뻐함으로, 웃는 모습으로, 웃는 낯으로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눈물이 없이는 또 진정한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흘린 자국에 하나님께서는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는 그런 보상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크리스토스는 성도에게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다 해도 눈물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왜냐하면 눈물은 허무의 영광로를 끄며 죄의 상처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다. 눈물은 허무의 영광로를 끈다. 이게 허무가 없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그리고 죄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낫게 한다. 깨끗하게 치료한다. 눈물의 회개 없이는 죄로 인해서 난 상처를 아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죄의 상처가 낫게 되고 죄의 상처가 깨끗하게 되고 아물게 된다. 그런 얘기겠지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주의 나라와 복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과 회개를 위한 그런 끊임없는 눈물 흘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고, 눈물을 흘려서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것이 멋있는 모습이고 신사적인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복된 모습이다, 그렇게 여겼으면 참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훌쩍훌쩍 울어야지. 죄를 인해서, 불신앙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심판 앞에 서 있는 불쌍한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고, 심한 그런 세파 앞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안녕과 질서와 평화와 그리고 번영과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고,
막히고 닫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에베소 장로들을 섬기고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길을 걸어왔고 주님을 섬겨왔는가. 그것은 내가 고난의 삶을 살아왔고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마찬가지죠.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를 당한 시험을 참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간 거지요.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관계를 꾸민 거지요. 바울 사도를 털어내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쫓아내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없는 죄도 지도부 씌워가지고 핍박받게 하고 환난받게 하고, 그래서 회당에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출입을 아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관계를 인해서 당한 시험을 참았다. 이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고난의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곧 고난의 길이고,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전도자의 길 또한 고난의 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섬긴 일도 고난의 길을 걸어왔고 고난의 섬김을 섬겨왔던데,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또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그 내용은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일이 있어 상 받으러 막 급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있고 핍박받고 환난받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또한 내가 지금 고난받으려고, 환난을 당하려고 에베소도 갈 시간도 없이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을 여기 불러내서 너희를 고생시키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고난받으러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내가 이제도 이처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려고 한다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몰라도 알고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알고 간다는 것, 고난을 자청해서 간다는 것. 차라리 몰랐으면 가다가 그냥 우연히 어떻게 만나기 싫지만 만나질 수밖에 없어서 당하는 그런 것이라 모르지만 미리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거잖아요. 너 가면 고난이다. 뭐 나중에 이제 2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더 또렷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가고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길은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참았나니 말씀한 것처럼 인내하고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그 추위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반듯반듯하게 곱게 자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이지만 생존을 위해서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살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소리를 잘 내는 그런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나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디서 만든 바이올린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마치 무릎 꿇고 있는,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자라있는 그 나무를 사용해서 바이올린을 만들면 그 소리가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공명이 그 소리통을 움직이는, 울려서 나오게 하는 그 소리가 아주 그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는 그런 악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그런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좋은 조건에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온갖 역병과 아픔을 겪어온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가만 봐도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면 경제하는 사람도 보면 그렇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고난 당한 만큼 성장하더라는 거지요. 그렇죠? 고난 당한 사람들, 그들은 그만큼 그 속이 깊게 차들어가고, 그리고 신중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취할 것으로 취하지 않고 이것이 은혜련히 생각하고 작은 것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사도가 그랬다 이거지. 바울사도처럼 고난받은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서신에서 보면 바울이 고난당한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당하면 누가 목회한다냐? 저렇게 당한 일이라면 누가 주의를 한대? 누가 바울사도처럼 누가 저런 일을 만난다면 누가 감히 그 길을 가려고 해? 그럴 만큼 그렇죠? 그 많은 것을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이 바울사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빛난 삶을 산 것이고 그런 놀라운 업적들을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성경 13권이 바울사도의 작품이잖아요. 그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전부 다 복음화시킨 그 장본인이 바울사도 아니겠습니까? 고난 없이 그 일이 됐겠습니까? 고난으로 된 거잖아요. 고난의 역경의 열매가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맺혀진 것이죠. 그렇죠?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우리를 데려다 놓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러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난감이 필요해서 장난감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거나 만드시거나 우리를 부르시거나 우리를 세우시거나 우리를 파송하시거나 일꾼 삼으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바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그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고 그 고난의 방편 뒤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숨겨진 것들이 하나님 의도하신 것이 반드시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울사도의 주님 섬기는 그 길은 또 교회 섬기는 그 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지나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타까워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내서
거기서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다시 에베소 교회에 돌려보내는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 주님을 섬기는 그 길, 교회 섬기는 일, 성도들을 대하는 일, 대하는 그 일이 뭐 하는 일이냐? 증거하는 일이고 증언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봅시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개인에게서나 공동체에게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전하여 가르치고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가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잘 증언하는 일이야말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중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중에는 이제 생명도 전혀 귀중한 것을 여기지 않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면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면 차라리 죽기를 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목적은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뭐 영광이고 뭐 부고 명예고 무슨 대접받는 일이고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내가 다른 것들도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그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바울이 밀로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온 길이 어떤 길인가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누구에게든지 주님을 이처럼 섬기며 살아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왔다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남은 세월 동안 그렇게 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주님 닮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주를 닮아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전하여주고 가르쳐준 진정한 스승들과 진정한 주의 종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